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집에 유하겠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 이렇게 중요성을 한번 생각하면서 내 집에 유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삭개오는 비록 그 당시에 사람들 앞에 굉장히 비난을 받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뜻밖에도 그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너무나 보고 싶어서 예수님 가는 길을 이렇게 보고서 그 앞에 앞질러 가서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서 예수님을 간절히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내려오너라, 내가 내 집에 유하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이 둘러싸여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가득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삭개오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다 비난을 하고 욕을 하는 그런 죄인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보잘것없죠. 그 훌륭한 사람들, 큰 사람, 돈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 그냥 힘 있는 사람 다 이렇게 막 둘러있는데 그런 사람에 비하면 삭개오는 이름도 안 되죠.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삭개오를 알아주신 거예요. 알아본 것도 아니고 알아주신 거예요. 그리고서 그를 사랑해 주시면서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첫 번째로 보면은 삭개오야 내가 내 집에 유하야겠다, 이렇게 하신 말씀은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그리고 너의 마음을 내가 후원해 주겠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 삭개오, 아무도 삭개오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알아봐 주시는 거예요. 삭개오 속에 있는 깊은 마음의 그 깊은 사정을 예수님은 알아봐 주시고 이해하시고, 그리고서 내가 내 집에 가겠다, 너를 후원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에 이렇게 내 편이 되어주고 이렇게 편들어준 게 얼마나 힘있고 좋습니까? 이 삭개오는 정말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다들 세리장이라고 민족을 배반한 토색쟁이들이라고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죄인으로 막 취급을 하고 상대도 안 했어요. 그런데 삭개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것을 누가 알아줄 사람이 없었고 편들어줄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그 사랑에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모시고서 뭐라 하냐면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너 믿고 토색질한 거 있으면 내가 그걸 사배를 갚겠습니다. 이 토색했다는 도덕질했다는, 도적질했다는, 내가 이거 사배를 갚겠다, 이렇게 막 회개를 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속마음을 이렇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시고 그게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깊고 깊은 그 진심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걸 이해하시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본의 아니게 오해가 생길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 본심이 그건 아닌데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고 나를 헐뜯고 할 때가 있어요. 또 사람 사이에 서로 성격상의 문제가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사람을 보면 내 좀 소심해서 그 사람을 잘 안 쳐다봐요.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안 쳐다보고 이렇게 해주게 그 사람을 나는 내 마음에서 배려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를 무시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 쟤는 나를 무시하나 봐. 내 속마음은 전혀 아닌데 나의 성격이 있고 나의 마음이 있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좀 더 편하게 해주려고 그냥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 쳐다보지 않는 건데 그 사람들은 저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걸 또 저도 알아요. 이거 잘못됐구나. 뭐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사람들 간에 서로 다툼이 있고 서로 등을 지고 그러잖아요. 진짜 오해로서. 그런데 이걸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안다.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를 후원해 주겠다. 내가 내 집에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은 누구나 이 허물이 많고 부족한 게 인생이에요. 그래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부족한 투성인데 또 특별히 또 이 삭개오라는 인물은 직업상 사람들한테 얻어먹는 직업을 해요. 세금을 각출해야 되는데 인정사정 없이 각출해야 하는 게 세금쟁이잖아요. 아니 세무사잖아요. 그러니까 욕을 얻어먹게 돼 있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외롭고 참 초라해지고 아무도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를 붙들어주시고 응원해주고 후원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진심이 곡해돼서 오해를 받고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진심이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미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미천이 이게 믿음이에요. 세상에서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내가 인정을 못 받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이게 나의 미천이 돼서 내가 외롭고 쓸쓸할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를 후원하겠다.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힘이 솟아 일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미천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흔들거리는 요동하는 변화되는 이 세상에서 금방 웃다가 울다가는 이러한 풍랑 같은 이 세상에서 미천이 없을 때는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그냥 좌절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안전망이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밑에 이렇게 안전망을 쳐놓고 일하죠. 떨어져도 거기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받쳐주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안심하고 일하면서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안전망이 없는 사람은 그 일도 무서워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참 떨어진다고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인생의 안전방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비록 다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미천은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천은 다시 우리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믿음이 없는 미천 없이 사는 사람은 금방은 좋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과 잘 지낼 수가 있으니까 나 외로운 것도 모르고 뭐 그거 미천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민심은 자주 변하는거든요. 언젠가 자기도 외로울 때가 있어요. 이 삭개오처럼 어렵고 힘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할 때 이 미쳐넘치는 다시 복구할 때 어려워요. 여러분 늘 이 예수님 나를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에게 언제나 후원을 해주시는 우리 주님을 섬기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내 집에 유하야겠다 하는 말씀은 내 집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가 그렇게 악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불의한 재물로 부자가 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그가 자기 재산을 다 나눠주고 또 나는 이제 투색하지 않겠습니다. 정직한 생활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볼 수가 있어요.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인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젊었을 때 자기 여동생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여동생이 아주 성질이 한마디로 까칠하다는 거예요. 말도 안 듣고 맨날 불평거리고 그래서 아주 성가시게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그 방에 들어갔는데 우연히 이렇게 일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보는데 거기에 그 여동생이가 일기를 써놨는데 거기에는 그 애인을 만나는 그러한 것을 써놨더라는 거죠. 그 내용을 이렇게 봤는데 아주 그렇게 행복하고 아주 천사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기쁘다고 이렇게 쓰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후부터는 이 여동생이 아주 생활이 완전 180도로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아주 상냥하고 말도 잘 듣고 아주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똑같은 환경, 똑같은 그 집 하는 변한 건 없지만은 동생이 그렇게 좋아하고 아주 그렇게 상냥하고 기쁘고 짜증 한 번 안 내더라는 거예요. 아주 180도 달라졌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집안 우리가 이렇게 화목해지고 좋았다 하는 것을 간증한 걸 봤어요. 이게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인을 만났기 때문에 했지만 이게 예수님을 만나도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려나요? 송명희 시인이라고.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 이렇게 의사가 이렇게 머리를 집게로 되게 잘못 잡아서 뇌성마비에 걸렸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가지고 그 몸은 그냥 엿가락처럼 휘둘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쓰지 못하고 그냥 막 휘둘려지는 거예요. 불구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려서부터 이렇게 누워만 있었대요. 그때 그의 삶은 얼마나 불편이 많았는지 모르대요. 항상 원망, 불평을 가득 잡고 막 세상을 막 그렇게 비관하고 또 막 부모님을 또 원망을 하고 그리고 제일 원망은 하나님이었대요. 왜 하나님 내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만드시냐고 그냥 막 원망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6살이 됐을 때 어머니 이렇게 등에 업혀가지고 교회를 갔다 오니까 업혀도 이렇게 뒤로와봐 목이랑 완전히 꺾어지고 그냥 근데 거기서 이제 어머니를 업혀서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때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계시거든 저 좀 만나주세요. 제발 저를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나 좀 만나주세요. 그냥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달렸다고 해요. 나는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늘에서요 이렇게 두루마리가 내려오더라고요. 환상이겠죠. 하늘에서 이렇게 두루마리가 내려오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막 글씨가 써있는데 영어도 아니고 한글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읽어서 막 쓰는 거예요. 막 글로. 그래 쓰면 또 내려오고 또 막 쓰고 또 내려오고 또 쓰고 계속 그걸 적어서 그걸 책으로 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리고서 수십 개국에서 그걸 번역을 해가지고 그 책이 수십만 부가 팔렸다고 해요. 거기에서 여러분들 그런 노래 들어봤을까요? 그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내가 가진 것 없으나 남이 못 가진 거 내가 가졌겠다. 이런 내용이 그 노래가 있어요. 내가 노래 부를 줄 알고 그 노래 좀 멋지게 불러주셨으면 여러분한테 도리일 텐데 제가 노래를 못합니다. 쑥스러워서 하지도 못하고요. 그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그 노래 들어본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그 글도 그걸 쓴 거네요. 그렇게 옳은 글로. 응? 근데
그때 사연 있는 거래요.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 이걸 쓰는데 도저히 못 쓰겠더래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못 쓰겠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되고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이런데 어떻게 공평하냐. 그걸 정말 못 쓰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쓰라고 썼었는데 그런 사연이 있다고 해요. 그때부터 이 송명희 시인이 큰 빛을 보는 거예요. 그 어둠이 그냥 마음에서 싹 없어져 버렸어요. 항상 이 마음속에서는 이제 막 기쁨이 솟은 거예요. 마음에 답답하면 다 떠나가고 그냥 새로운 그런 마음이 막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송명이에요. 과거에 그렇게 막 원망하고 죽고자 했던 송명이 아니라 새로운 송명이가 탄생했던 거예요. 주님을 만났다. 주님을 만나. 우리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새 힘이 나요. 그리고 새로운 기쁨이 막 솟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새 힘이 솟습니다. 아름다운 공원도요, 혼자 쓸쓸히 걸어가면 외롭죠. 그런데 아무리 광야가 사막 같은 그러한 험한 곳도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걸어가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와셔서 나를 만나주시면 우리의 애인이 되시는 거예요.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걸어갈 때에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정말 정말 행복한 거예요. 네. 이것은 세상에 주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세상에 주는 것보다 더 온전하고 세상에 주는 것보다 더 강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 세 번째로는 주께서 내 집에 유하겠다 그렇게 하신 말씀은 그 무너진 삭개오의 가정을 회복시키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5월달 가정이달에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 봤는데 이 삭개오의 가정은 무너진 가정이에요. 그 집은 물론 재물이 많이 쌓여 있었지만은 다 그것은 망할 재물들이고 다 징계받고 죄받을 재물들이었어요. 삭개오의 가정은 부자였지만 다 망할 가정, 무너지는 가정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가정에 찾아서 그 가정을 살리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8살 된 어린아이가 이렇게 아버지 차에 타고 이렇게 가는데 아버지가 막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면서 그 애기한테 그럽니다. 야, 다들 그렇게 한단다. 그러고서 그 애가 중학생이 딱 됐는데 삼촌이 찾아와가지고 자기 형에게 막 소득을 속이고 세금을 이렇게 덜 내는 방법을 막 의논하면서 어깨를 툭 치면서 야, 다들 그렇게 한단다. 그 아이가 잘 고등학생이 됐어요. 근데 하루는 이 고등학생 아이가 너희 물건 훔치다가 학교에서 걸려가지고 정학처분을 당해서 집으로 왔습니다. 부모가 놀라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때 아이는 고개를 똑바로 쳐들고 다들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정서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들, 비행의 소년들이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의 집도 말이죠, 가정에서부터 파괴됐잖아요. 죄가, 응? 가정이 무너져가지고, 응?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그냥 그러잖아요. 이게 벌써 가정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이 참 귀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정을 든든히 세우시려고 내 집에 유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세계적인 포드 자동차 회장 헨리 포드는 사업에 크게 성공한 후에 처음으로 자기 집을 졌다고 해요. 그 집이 어디다 졌냐면 자기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 놀던 자기 밭 그 가운데다가 집을 졌는데 뭐 크게 안 지고 조그맣게 졌대요. 어느 날 그 작은 집에
그 자기 부하 직원들이 이렇게 놀러 왔더니 깜짝 놀라면서 사장님 저택답게 다시 크게 건축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건의를 하더래요. 그때 포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건물을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 가정을 세우는 게 문제라네.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해요. 또 80세 생일 만찬에서는 기자들이 당신이 생애 동안에 가장 중요하게 이룬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그 포드 자동차를 세웠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는 서슴없이 바로 나의 가정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가정이 튼튼해야 모든 일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한 화가가 꿈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려보고 싶어요. 그 화가가.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 그걸 찾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어느 종교인에게 가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유명한 숙녀를 찾아가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숙녀가 사랑입니다. 믿음, 사랑. 그 당시 유명한 군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평화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사랑이, 평화. 그럼 이 세 가지를 다 묶을 수 있는 게 뭔가? 그걸 고민한 거예요. 그래가 고민하다가 이제 집으로 갔어요. 집에 가서 초인종을 탁 누르니까 집에 아이들이 막 쫓아나와서 아빠 하면서 그냥 이렇게 안겨요. 근데 그 자기판에 매달린 그 아이들의 눈빛을 보니까 아주 사랑이 참 담겨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여보 이제 와요 하면서 부인이 쫓아나오면서 이렇게 보는데 그 눈동자에 보니까 아주 사랑이 가득 담겨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 집에 평화가 가득 있더라는 거예요. 그 화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정이다. 그렇게 깨닫게 됐다. 그러한 말을 어디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법궤가 그 오베드돔 가정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오베드돔 가정이 얼마나 복이 됐는지 다윗왕이 시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법궤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렇게 큰 복을 받았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정에 모셔야 해요. 그러면은 그 가정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해적 바이킹 그들이 예수님을 모실 때 영국 신사가 된 거예요. 또 그 바이킹 족속들이 서치던 그 유럽에도 예수님이 모셔졌을 때 선진국이 되고 문명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쟁 폐허 속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지만은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니까 우리나라가 반세기도 안 돼가지고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미국도 예수님을 모시니까 200년도 채 되기 전에 세계를 지배했고 지금까지도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 개인, 어느 국가, 사회가 예수님만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집에 유하겠다 한다면 다 이렇게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